사순절 기간에 오늘 5째 주일에 접어들었어요. 사순절 우리가 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기도하게 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4번이나 불러요. 그때서야 제가 발가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어때요? 변명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고 어때요?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 땅에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셨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장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송아지나 염소를 끌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터전을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을 다 세워서 백성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속죄받기를 원하면은 송아지를 가져온다든지 양을 가져온다든지 비둘기를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세워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크게 10가지 일이 있어요. 맨 먼저 번제단에서 백성을 속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이렇게 떡상 위에 안식일마다 12덩이를 새롭게 이렇게 진열해 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항상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이에요.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백성을 판결하는 일, 그 다음에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의 일을 총지휘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가운데서 이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송아지를 탁 잡아가지고요.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또 단에서 번제 단에서 향로에다 불을 탁 담아가지고 그다음에 향을 넣어가지고 그 향을 이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향 연기가 가득하게 해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지성소로 탁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서 이제 속죄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지고 들어갔던 송아지 피를 7번 뿌려요.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속죄소 앞에서 탁 뿌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자신이 죄 사함을 탁 받고 이제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다시 단 앞으로 나와요. 단 앞으로 탁 나오면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죠. 염소. 염소를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해요. 어떤 안수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안수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그 염소가 이제 힘을 잃을 때까지 끌고 가요. 그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탁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염소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머리에서 안수받고 갔기 때문에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11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했습니다.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와 흠과 티가 없어요. 이 죄와 흠과 티가 없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다 이렇게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딱 보고 놀랐어요. 함께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선포했어요. 마치 대제사장이 딱 나와서 그 염소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서 이스라엘을 의롭다 하게 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시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각 성, 각 촌,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열어 보여주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서 강건케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저 로마에서 로마 식민지인 우리가 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추앙하며 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점점 많이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르게 되고 몰려오게 됐어요.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니까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우리를 해방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가만두겠느냐 이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또 다시 점령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따르는, 유대인의 왕으로 따르는 이 일이 우리 대제사장들에게는 큰 침이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발해요. 고발해야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 그 다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해요. 빌라도 총독한테 고발을 딱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 말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나를 구해달라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너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깨닫고 예수에게서는 죄가 없다. 그러니 내가 때려서 석방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황제 한 사람이지 예수가 우리의 왕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총독께서, 빌라도 총독께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역적입니다. 그러니까는 황제가 그러면 예수의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내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상에서 이제 매달리신, 그죠? 십자가 상에서 매달리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자, 11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7가지 말을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7가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어요. 그 운명하는 순간 성전에 있는 성소,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탁 찢어져 갈라진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림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사장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한 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자가 죄인을 구원할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와 흠과 티가 없어요. 이 죄와 흠과 티가 없으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아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아는 걸 믿습니까?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소원도 아시고 나의 특기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한 것도 아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함께 했습니다. 내 양심은 깨끗해집니다. 아멘. 우리는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죄와 흠과 티가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인데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딱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이 새로워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 마음 안에 다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양심은 예수의 피로 점점 더 깨끗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죄를 못 짓는.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에 아멘.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의 말씀에 아멘. 주의 뜻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거룩한 구원의 주님, 큰 대제사장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인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구세주,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할까요? 죄를 변명할까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숨길까요? 죄를 자백할까요?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왜 큰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은 함께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냥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이렇게 정결케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용서하는 그런 속죄일의 제사를 드린 분이고, 큰 대제사장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승천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이 큰 대사의 사실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에 함께 섭니다.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을 자랑하게 돼요. 주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게 돼요. 나를 이런 억만 가지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신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즐거워요.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즐겁고 복음 전하는 일이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박용우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 1억 원이 넘는데도 기도할 때 아프리카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그걸 삼성 연구소장직을 다 접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그 흑인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얼마나 고생이 많아도 거기에 관계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큰 대사장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와 염소와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내가 이 죄를 용서받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마지막에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양이나 송아지나 수양을 잡지 않고 그 피를 뿌리지 아니해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 제물 되셨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함께 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나의 몸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함께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이 잔을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덕분에 이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함께 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한 대제사장들이 드린 모든 제사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보실까요?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 뜻을 다하여 섬긴다. 목숨 바쳐 섬기는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충성돼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그런 충성스러운 자. 또 숨을 거두시면서도 오른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억하고 용서해 달라고만 해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데에는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었어요. 부활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으로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체휼한다 그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를 딱 도와주고 구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나를 탁 내려다보시고 하감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함께 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은 예수님이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에서 뭐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제사장은 이렇게 바뀌잖아요. 해마다 바뀌잖아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뀌지 않아요. 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함께 있습니다.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강구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함께입니다. 다시 오실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함께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새 언약의 증보자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언약, 천국은 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천국을 허락하신 큰 대제사장.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 앞에 절대로 죄를 숨기지 마시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큰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he